기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아서 사도행전이고요, 기도로 시작하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펼쳐지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뭇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전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화된 120명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 증거의 주역이 되게 됩니다. 그는 후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이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에 사도행전 9장도 빼놓을 수 없는 너무 역사적인 장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로 만들어준 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심령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를테면은 사도행전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가운데에 에베소에 갔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목회하기 이전의 목회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볼로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위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말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모태신앙 같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언변이 좋다.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다. 모두가 좋아하는,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2%가 부족했어요. 뭐냐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전형적인 신학교 교수 스타일입니다. 말 잘하지요? 성경에 능통하지요? 모은사 같은 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몰라도 괜찮아. 신학교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 스타일의 신학교 교수 스타일의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후임자로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제일 첫 번째에 바울이 거기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들이 진정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물 세례만 알았다,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의 세례, 바프티스트 존, 요한의 세례는 누가 베푼 세례죠? 누가 준 세례죠? 세례 요한이 준 세례입니다. 바프티스트 존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안 받으셔도 되지만 예수님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세례는 죄를 씻는 표시도 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게 물 세례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고 말씀도 너무 잘 전하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목사님은 물 세례만 알았지 다른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에는 물 세례만 있습니까? 다른 세례도 또 있습니까? 다른 세례도 또 있습니다. 무슨 세례라 그러죠?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무슨 세례라 그래요? 불세례라고 그럽니다. 성령 세례 이퀄 불세례, same 같은 말입니다. 물 세례하고 다릅니다. 물자에다가 뿔만 하나씩 올리면 불세례가 되는데 물세례, 불세례는 아주 다른 겁니다. 아볼로 목사님은 물세례만 알았지 불세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앞에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물 세례만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만족할 수 있다면 구태여 예수님 입 아프시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 세례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2%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야, 이건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50%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전혀 기도하기에 힘쓴 120명이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20명에서 출발해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남녀의 무리로 성장하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담당한 목회자가 아볼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알고 믿었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꽤 경건해 보였고요, 성경 지식이 능통하고 말도 잘하니까
아주 인기도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바울만 나는 존경해. 바울. 한편에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볼로를 존경해. 나는 아볼로와 함께 할 거야. 한편에서는 나는 게바파야.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오순절 성령 사건 때 큰 은혜 받은 베드로. 나는 게바파야. 나는 베드로와 함께 할 거야. 또 한편에서는 야, 바울도 좋고 아볼로도 좋고 게바도 좋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가 최고지. 나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예수님만. 그래서 그리스도파를 만듭니다. 양파, 쪽파, 대파 뭐 이런 파가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랑 베드로랑 같은 선상에서 파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다. 그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아볼로. 따라합시다. 아볼로.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은 절반만 잘했지 절반은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전부를 가르쳐 주진 못한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성령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체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 대답하면 됩니다. 성령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왔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태까지 살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느 한 위만 부인해도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종교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태여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신약 사복음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좀 잘 좀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어.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쭉 시작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18장에 와서 에베소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성령을 알지 못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는 거야. 성령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가르치지 못했으니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질문에 의해서, 바울 목사님의 질문에 의해서 저들의 나온 대답은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멘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저들에게서 나온 답변은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도 교회 나가면 성령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귀에 진물이 날 정도로 듣습니다. 성령을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성령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너희를 알게 하시고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너희에게 참 평안과 소망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내가 여기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가슴 벅찬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참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성령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하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제시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든 성령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와 교훈에 가르치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유익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물 세례만 전했다. 이건 뭔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머리의 신앙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돼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그러니 성도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성령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보나마나 뻔한 거지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지도하느냐,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일이고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생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걸 놓치고 있으니 말이죠. 안고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육체만 보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 안에 내 주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내 주인이 있으니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내 안에 있는 내 주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 주인을 뭐라 그래요? 영혼이라 그래. 영혼. 겉사람 보이는 육체는 하수이뇨, 하이뇨, 머슴이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이 내 주인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육체에 거하실까요? 내 영혼에 거하실까요? 내 영혼에 거합니다. 영혼이 있는 것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몇 명이 있습니다. 영혼이 존재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성령께서 내 영혼에 거하게 계시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고, 심령 성전을 건축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데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도 좋고 언변이 좋은 것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성령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데,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듣지도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3절 보실래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있는 거야. 오호 통제라.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연륜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느냐, 내가 성령 속에 거하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연결의 매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강단에 아볼로와 같은 목사님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방언의 방자만 얘기하고 은사의 은자만 얘기하고 통성기도나 하고 막 이러면은 이단이라고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조금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변화된, 완전히 변화된,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이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는 내 안에 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서 예수 심장을 달고 사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기에,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부임에서 최초로 저들에게 물은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함께 노세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놀다가 보면은 나도 어느 때인가 그쪽이 좋은 것 같아서 딸려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노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한민국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공부한 아볼로와 같은 목사님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박사 목사님, 언변도 있고 성경에 능통한, 세상으로도 꽤 괜찮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를 모시다 보니까 점점 대한민국 교회는 성령을 잃어버리고 그만 머리 지식만 커지게 하는 가분수가 되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인 가방끈은 짧았어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우리는 성령을 만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요. 50% 빼놓고 내가 50%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양면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바늘과 실과 같은 모든 일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면은요, 가분수 됩니다. 그래서 내 지식을 주입시키고 내 사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 연장이 되고 맙니다. 성령을 따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께 묻고 그분이 의도하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 아들이 그 가족과 함께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들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왔지요. 제가 가끔 제 아들을 만나면 그럽니다. 이 시대는 지적인 목회자, 지성을 갖춘 목회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영성을 갖춘 목회자가 없다. 신학교에서 영성을 가르치고 영성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주입시키고 머리만 커지게 하는 것이 오늘 신학교의 현실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21세기의 목회를 위해서는 영성을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공부는 일반 평신도들도 엄청 많이 한다. TV를 틀어봐라. CBS, CTS, CNTV, 그 TV, 홍수같이 수많은 지식적인 설교는 엄청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성령이 조명해 있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꼬꾸라지게 하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말씀, 이러한 강단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오순절 사건은 진정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케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것을 외쳤지만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모두가 다 거의 귀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그 사상적으로 살려고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이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진행해 오는 그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 그들에게 먼저 저들이 물세례 받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물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경험케 하는 예식을 행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6절입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일하심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자, 성령은 내가 기도할 때도 임합니다. 성령은 함께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도 임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합니다. 성령은 찬양할 때도 임합니다. 성령은 언제 어느 때라도 임합니다. 단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간절히 찾는 영혼들에게.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안수할 때입니다. 안수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안수라고 합니다. 임직식 때 안수하지요. 혹시 병의 치료를 위해서 안수하지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까지 매일 안수했습니다. 9주 동안. 그리고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월수금 안수하고 있습니다. 안수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면서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한 저들이 제일 먼저 나타난 역사가 뭐예요? 제일 먼저 나타난 역사가 뭐예요? 방언입니다. 무슨 언어라 그래요?
하늘의 언어. 따라합시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또 방언 얘기한다고 뛰쳐나가지 마세요. 이거 성경에 있는 역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학자들은 제2의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에베소 교회. 왜냐하면 성령이 있음을, 성령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던 자들이 성령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방언, 통역, 예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막 경험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안수할 때에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뭘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내 혀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던, 듣지도 못하던 저들이 하늘의 언어를 시작하고 통역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 얼마나 좋아요. 날아갈 것 같은 것입니다. 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주는데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다는 아닙니다. 도매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 7절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12명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사모하면서 동참한 사람들이 12명. 그 중에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겠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죠. 뭘 그렇게 예수를 고상하게 믿어야지 떠들어 부시면서 요란스럽게 믿느냐고. 아니,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가 있겠어요? 튀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9절.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닫혀서 쇠문을 갖다가 닫아놓은 것 같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굳어버렸어. 아예 본드로 그냥 껌딱지로 붙여 본드로 딱 붙여버려서 굳어버렸어요.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은혜를 주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려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머리에 든 지식이 가슴으로 전이되는 이것이 은혜인데 머리만 커졌지 이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내 사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사실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충만히 일어날 때 나는 방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뛰쳐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뛰쳐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망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망가져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망가져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조용조용히 고상하게 웃기지 말라 그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물론 이슬같이도 임하고 기름같이도 임하고 비둘기같이도 임하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은요, 누구든지 이 속에서 지저분한 것들, 불순물들, 찌꺼기들, 지금 내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만 알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엄청난 것들이 막 나오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의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망가지는 순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망가지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 목사님 캡입니다. 짱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조용히 고상하게 망가지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망가지세요. 망가지세요. 내 육신이여 내 지식적인 신앙이 망가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는 것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요 종교생활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종교생활한 거지 신앙생활이 아니요. 반쪽만 예수 믿으면서 그게 무슨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역사를 몇 년 동안 했나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성령의 사역을 몇 년 동안 해. 10절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2년 동안을 계속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2년을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목회했습니다. 아마 나머지 1년은 그 모든 사람이 다 동화되어서 대부분 다 everybody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 지식적인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머리의 신앙을 가슴의 신앙으로, 나를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방언도 하죠, 통역도 하죠, 예언도 하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2달 동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다른 교회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요 영성에서 찬양인도 하던 최명희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2달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은사의 은자도 모르지요. 그러나 아내 되는 권사님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같이 늘 한 아파트에 계시는 고경자 권사님이 권면하고, 또 저도 이제 문자를 보내고 해서 왔는데 하루나 있다 갈까 그랬는데 하루가 일주일로, 일주일이 2주일로 2달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박석곡에 넘어가면 합동측교회 가련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를 그리로 안 나가고 저 봉일천에 사는데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처음에 안수해 드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껌딱지가 붙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본드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냥 임했습니다. 혀 돌아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혀 돌아가는 대로, 혀 돌아가는 대로.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다음날, 그 다음날 하는데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아니래.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엄청 잘하시는데. 여러분 간증문 올린 거 보셨지요? 섬기는 교회와 섬김의 교회는 너무나 다르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하거든요. 어디 은사 얘기를 들어봐요? 방언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요? 그래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없는 것 같이 아볼로가 목회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니까 있잖아요. 오순절 사건이 막 재현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믿으실래요? 내 머리 믿을 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지식 믿을 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만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가슴에 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슴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영성, 성령 충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지식의 방만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학적인 방 어디서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진시켜주고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지 머리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머리에 입력시키면서 나는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사역한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교회 많습니다. 통성기도 말도 안 되죠. 방언, 통역 생각도 못합니다. 허다합니다. 그런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놀라운 역사의 동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할 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아볼로 목사님과 같이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단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제단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